우리가 잘 알고 있는 Fiddler on the Roof이라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베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테베는 구소련 연방 우크라이나에 사는 가난한 유대인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제단사가 큰 딸을 사랑하는데 이 큰 딸 짜이텔도 제단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단사가 이 딸의 아버지에게 와서 테베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다. 어렵게 말을 거집어냈는데 테베가 하는 말이 너는 가난한 제단사일 뿐이다. 가난해서 딸을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때 이 제단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테베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제단사가 나중에 뉴욕으로 와서 리바이스라는, 여러분 리바이스라면 오늘날 블루진으로 유명하잖아요.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창업한다는 이야기인데 가난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보면은 세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이것은 미국인들은 누구나 생명지향적이고 자유함 속에 살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에게 있다. 이게 미국 독립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뭐냐? 참된 행복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이게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하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탄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능한 멀리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서 부자 되는 있는 것 아니고 또 명예를 얻고 소원 성취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최진실 씨의 아들이 언론에 나왔던데요. 언론인들이 좀 가만히 놔두지 왜 또 자꾸 상처를 거느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최진실 씨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자살하고 자기 남편도 자살하고 자기의 동생도 자살하고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한평생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진실 씨가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평범하게 살았더라면은, 아니면은 뉴욕에 이민해가지고 세탁소를 하고 그로서리하고 직장생활을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오히려 더 큰 행복하게 예수 믿고 참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요, 소유나 accomplishment,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쉼이 없다, 평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파스칼의 그 방시에서도 파스칼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우리 마음 속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cannot filled by any created things but only by the Creator. 하나님 이외에 물질과 정욕과 명예와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나중에는 허무함밖에 채워질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고 신약의 첫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구약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이제 신약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 신약의 첫 설교의 결론은 뭐냐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구원을 받을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설교의 중심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설교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참 설교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번영신앙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야기하면은 외면해버리고 그저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설교의 초점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Christ centered preaching입니다.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의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시를 생각했지만은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는 첫 설교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개인이 성령을 받고 기도 열심히만 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해. 사도행전 2장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일직선상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는 이미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세우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말이죠. 왜냐하니까 신약 시대는 전부 다 성령의 강림하에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indwelling us,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과 이미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니까 신약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은 이미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우리 특성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첫째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50일째 되고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도망가고 여종, 대세상의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숨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에 되시는 걸 전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으면 세종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맨하탄 같으면 타임스퀘어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는 주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기의 출처가 어디 있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적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예수가 주가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또 120명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좀 sarcastic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제3시라고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술 충만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성령의 충만을 술에 취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용감합니까? 안 용감합니까? 용감합니다. 평소에는 소극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요, 술에 취해가지고는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용감한 건 좋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횡설수설하고요. 술 취해서 사는 사람 그 말요, 그 말 듣다가는 나중에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 입에 나오는 말 들을 말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해서 온갖 소리 해놓고 나중에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소리밖에 안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알코올 통해서 섭취하는 열량이 전 세계 24개국 중에 몇 등인지 아세요? 1등이다. 1등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림픽 금메달 타는 건 좋은데 술을 통해서 열량을 취하는 게 1등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 하루 1인당 평균 168kcal를 알코올로부터 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하면 내가 한 잔 살게 그러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또 뭡니까? 또 이 술 먹고 잊어버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알코올 의지 성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술에 알코올의 컨트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의 결과는요, 억울해합니다. 후회합니다. 오늘 또 술 취해놓고 하는 행동들요, 나중에 술 깨서 뭐 합니까? 야, 내가 술 취하고 그 행동 잘했다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하고 난 말, 행동들 나중에 일평생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위로도 줄 수 없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우리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는 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현재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본문은 구약의 요엘서 2장이 희열에 나오 지금 fulfilled,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요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저희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온 무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all of them 모두가 방언을 했는데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foreign language였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국어 배우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있다고요. 이집트 말, 이디오피아 말도 하고 로마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이란 말도 하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막 선포하고 있거든요. 야, 이상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랭귀지다 말이죠. 사람이 못 알아들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foreign language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상하다. 놀랍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지만, 너희들이 술렁이고 있지만, 그러나 I will let you know. 이 모든 일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놀라는데 베드로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해 주겠다. 이것은 뭐냐니까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저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세에, 여러분 지금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말세,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거든요. 이 말세란 말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실제로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 있는 120여 명이요, 기도 많이 하는 몇 사람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거기는 모든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제는 구약과 달리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뭡니까? 꿈을 꾸리라. 이 말도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진다는 그 전제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여기에 예언한다는 말과 환상 본다는 말과 꿈을 꾼다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요, 예언을 통하여, prophecy, 예언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분명히 주어진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모든 육체라 해놓고 그 다음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노소.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남여종에게 또 뭐 한다 했습니까? 부어줄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주로 남자들이잖아요. 아이들도 여기 동참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계시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의 비밀을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심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요, 나이는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필요 없다 할 수 없죠. 나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나이 많은 사람의 적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실제로 신약 시대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얼바나 미션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원래는 University of Illinois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2년만 한번 열렸는데요. 대학생이 매년 2-3만 명이 참석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사역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20대 대학생들이 2만 명, 지금 3 내지 4만 명 모인다는데 장소가 이제 협소해서 이제 미주리 샌루이스로 옮겨서 한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스턴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보스턴을 한 번씩 가보면요. 보스턴에 교회들마다 젊은이들로 꽉꽉 차이가 있는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들이 바보들입니까? 그들이 인텔리전트하고 그들이 상당히 그 유능한 아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헌신하는 것을 보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 선교 훈련 원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는 그 선교부가 아주 유명한 선교인데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선교 훈련 본부를 옮긴다 해요. 어디로 옮겼냐 하니까요. 싱가포르로 옮긴다. 왜 한국이나 미국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불길같이 지금 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륜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외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삶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 성령의 강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신약시대는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구별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에 대해 헌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의 프레임, 성경의 틀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나 나라의 모든 일들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베드로는요. 이것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적 프레임 속에 현재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듣기 제일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 장로님이면서 권사님이면서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면서요. 무슨 일이 잘 되면요. 이미 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운이 좋아서 그러고 뭐 내가 사람 잘 만나 그게 아닙니다. 또 일이 안 되면 또 뭐라 그럽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고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어 그래 놓고요.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하기 전에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
성경적 프레임 속에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뉴욕 대학의 나심 탈레브라는 교수가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은 물론 경제적 이제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완이라 하면은 컬러가 흰색이요, 빨간색이요, 노란색이요, 까만색입니까? 스완이라면요,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백조는 뭐죠? 희다라고 그렇게 스완 이즈 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 남미에 어디 보니까요, 블랙 스완이 한 마리가 딱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예외가 기존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이론을 뒤집어 엎고 말았다 이거거든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이 뱅킹 크라이시스 생길 때에 처음에는 미국에서 별것 아니야, fundamentally strong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정부에서 200억 달러 정도 수여를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200억이 아니라 2조, 3조를 집어넣어도 온 세계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조그만 문제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알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칠면조 주인이 칠면조 터키에게 1000일 동안 좋은 집도 하우징도 마련해주고 먹이를 잘 주고 있다. 그러니까 칠면조가 생각하길래 아하, 이 주인은 나의 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주인이 존재한다. 내가 주인이고 이 주인이 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 주인은 참으로 좋은 하인이다. 내가 시간만 되면 딱딱 음식 가져다 주니까요. 그런데 1001일째 되는 날 추수, 감사, 축제 파티에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0일까지 아무 일 생기지 않으면은 내일 또 아무 일 생기지 않을, 그게 상식이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때는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설마가 뭐죠? 사람 잡는다. 그래서 제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영어로 한번 옮겨보려니 제가 쭉 구글을 찾아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 설마, S-U-L-M-A, 가, G-A, 사람, S-A-R-A-M, 잡는 J-A-B, N-U-N-D-A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번역을 했더라고요. You should always prepare for the worst.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 뉘앙스는 다 이 속에는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설마가 사람 잡는 그게 바로 이 뉴욕 유니버시티 경제학 교수가 말하는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우리 한국이 벌써 알았는데 이제 무슨 대단한 이론을 갖고 오는데요. 우리 한국에 아주 슬픈 사건이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런데 왜 임진왜란 때 우리 대한민국 금수왕상이 초토화됐느냐? 그때 왕을 비롯한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 이 조선 이 조정에서는요, 설마 일본 미개한 왜 나라가 우리를 양반 나라를 침공하겠느냐, 설마였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 왕실에서는요, 지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200년 동안 전쟁이 없기 때문에 내일 또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요, 충신 가운데 이율고 이이 같은 사람은요,
전쟁을 대비하여 10만 양병성을 주장했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하자. 그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일본군은 16만 명 잘 훈련된 사무라이들을 동원해서 조선을 침공했는데 그때 일본을 방문한 두 사람의 사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황용길 씨고 스인이었고요. 김성일 씨는 동인이었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 황용길은 일본에 가보니까 지금 조선 반도를 침입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군대를 키우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김승희라는 사람은요, 아니다. 내가 보니까 전혀 조선을 침공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마음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의견을 택하는 그 텐던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 외놈들이 우리 양반을 침공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그게 바로 블랙스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요,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면요, 편리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칙적으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성격은요, 구체적으로 실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앞에 말씀 보면요,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요, 천체가 요동칠지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온 우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젊은 자나 나이 많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는 우리가 외면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심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3,000명 세례를 받는다.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 3,000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설립 멤버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헤드쿼터가, 본부가 되거든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인이 되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했습니까?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효과적이가 아니면 비효과적입니까? 효과적이죠. 무관심하면은 마음에 안 찔립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문제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나의 문제와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큰 워킹하고 있다, 역사를 하고 있다,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진면목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부흥의 은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우리 시어머님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그거 틀렸잖아요.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인데 마음에 찔렸다면 나의 삶이, 나의 프로블럼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례받은 자 3,000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기득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는데 폴리스가 딱 섰어요. 너 교회 가면 체포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교회 앞에 올 때요, 미국 CIA, FBI가 썼어요. 너 교회 가면은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 그 말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축출당하고 나아가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 다 감사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첫 설교요, 오순절 강림 이후의 첫 설교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힘이 없고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요, 내 생각도 아니고 우리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참으로 말씀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 회개와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첫 번 한 설교, 신약시대 첫 설교, 성령 감림 후 첫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